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자녀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 말입니다. 그냥 늘 주어진 하루를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되었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기보다는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런 고민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날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과연 기뻐해 주실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신앙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삶은 크게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내면에 눈을 밝혀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열어주신 눈은 언제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그 눈을 더 밝히셔서 자신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하는 일이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래도 좀 잘났고, 그래도 좀 할만하고, 그래도 좀 이쁨 받을 구석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이하게 그래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모습이 보일 텐데,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밝히 열리고 나서 자신을 살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패한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늘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를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치를 떨며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내 인생, 저 죄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기 쉽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종류의 신앙은 그 삶의 열매가 너무나도 틀립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자신의 추악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죽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데, 기이하게도 그 사람의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 삶의 주변이 밝아집니다. 그 삶의 주변이 다 무너져 가는 것조차도 다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신앙은 자기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이하게 그 주변은 아주 어두워지고 아주 복잡해져 갑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복잡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거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다가 어떤 날은 더 중하고 어떤 날은 덜 중하고,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지키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부딪히고 싸우다가 심지어는 먹는 것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부딪히고 아주 교회가 복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기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우리가 살아가거나 죽어가거나, 우리에게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한 점까지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두 다 내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즉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서신서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주의하라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 추려가지고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권면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주의하여 자신을 살펴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서로 부딪히는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제 눈에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제 나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비판하고 서로 부딪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좀 길지도 않은 한평생,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그냥 좀 편한 대로 그냥 내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리 문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내게 좋은 일을 위해서 부딪혀야 되면 부딪히고 그렇게 서로에게 거칠 것이 되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쉽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를 믿어버리는 바람에,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끊어버리고 이전에 예수님 없던 삶, 주님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는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칫 비판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칠 것이 되어서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서지요? 구원의 감격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신앙은 아주 무미하고 건조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일을 보고 판단하는 일에만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이 한국교회, 지금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세우죠?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주께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믿는 자들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주께서 기뻐하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제는 그 길을 멈추고 그 마음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쳐보아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심판하시기보다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매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매일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직까지 좀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보니까 주님 보실 때 내가 좀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나 보지요? 주께서 날 이처럼 기다려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내가 어디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일 만한 그런 힘이, 재능이 내게 좀 있나 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가 부딪히는 것,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음식 가지고 음식과 같은 것으로 내 형제가 망하게 하지 마라. 결국은 음식과 같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형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율법에 먹지 못할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먹지 못할 그 부정한 음식을 네가 먹는 것 보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아직까지도 음식 같은 것에도 자유하지 못해. 음식 따위에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지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책임을 줬어요? 누가 그런 권세를 줬어요? 성도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단지 사랑해야 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7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자유,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고 뻐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음식과 같은 것조차도 잘 구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뻐기거나 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아주 신실한 행동,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나는 아주 거룩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폼 잡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폼 잡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겉멋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폼 잡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폼으로 합니다. 폼으로. 경건한 채, 거룩한 채, 아주 신실한 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문제라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는 항상 옳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옳음은 결코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의 옳음을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내 옳음을 나타내는 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나라일 뿐이죠. 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진리입니까?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선한 게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된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이 옳고요, 언제나 사랑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옳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선하고 진실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걸 옳다 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또 뭐가 옳아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옳아요.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심야에, 금요일 저녁이고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빠지는 게 옳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아주 이제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하필 그 사이에 주일이 끼었어요. 주일이 딱 끼었는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간 날이면 다 쉬어도 되는 줄 알아요. 빨간 날, 주일도 빨간 날이니까 주일도 하루 쉬어도 되지 뭐.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빼먹는 것이 옳을까요? 이와 같은 때는. 지난 우리 코로나를 지난 한 3년 동안
아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는 예배를 좀 그만두고 빼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언제나 예배가 옳습니다. 언제나 예배 드림이 옳습니다. 언제나 그러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영어로 peace,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에만 서로 집중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집중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는 깨지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평화가 왜 깨집니까? 평화가 언제 깨집니까? 서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 자기의 옳음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의,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면 바로 그 평화가 넘치는 그 자리에 아주 깨지지 않는 지극한 희락이 만들어집니다. 영어로 joy, 기쁨이에요. 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참으로 평화로운 그 모임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일이 그 삶을 통해, 그들의 모임을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안에 깨지지 않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 안에 있을 때 기뻐요. 그곳에 있을 때 신앙의 영적인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참 기쁜 신앙생활, 기쁜 교회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 의와 평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자기 의만 있으니까 가정이 충돌하고 가족들끼리 불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없어. 집에 가도 집에 가는데 재미도 없고요, 집에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직장 마치고 나면 괜히 건수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불러가지고 한잔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한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왜? 가정이 불목하니까. 왜 불목해요?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의를 집에서 그렇게 늘 내세우고 주장하니까. 가정이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안에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십시오. 18절에 우리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 자기를 섬기는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자기를 나타내는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자기를 높이는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뭡니까? 뭐와 같이? 바로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다 하나님께 영광, 다 말씀으로,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구원은 외치지만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좋은 일만, 자기에게 좋은 일만 위하다가 주변의 평화도 다 깨지고 기쁨도 다 깨지고 뭔가 아주 이상야릇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복잡해지고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 평화, 기쁨, 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불목에 있는 그런 곳이라도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다고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나 주의 나라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버렸는데, 성도가 된 이상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이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어찌하든지 꾸미고 치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십시다. 근데 잘 안 되지요. 어때요? 잘 안 되지요. 왜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그래서 맨날 그렇게 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줄 흐르고. 왜? 연약하거든?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왜? 자기가 실수하는 거, 자기가 넘어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요. 연약하니까. 연약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냥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그냥 접어둬도 되겠습니까?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셨습니다. 내버려 두면 실수할 것도, 실패할 것도, 넘어질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가시지만, 승천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와, 하나님의 의, 놀라운 평화, 깨지지 않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게는 성령이 없으니까 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채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겠지 싶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 여러분 교리 공부도 다 해보셨잖아요. 맨날 듣고 맨날 배우고 맨날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 언제 오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오신다면서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들락날락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다면서요. 내주, 성령님 내 안에 딱 내 자리를 틀고 딱 앉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딱 좌정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에 집중한, 그것에 주의하고 집중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그러면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희락, 기쁨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때, 그 일에 집중하여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몰랐는데, 그래서 핑계라도 될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 그 연약한 내 모습을 핑계,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핑계라도 될 수 있겠는데. 근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서는 음식 같은 것, 음식같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지 말게 하자. 왜요? 23절 저 끝에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생활,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해보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점검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왜 자꾸 이렇게 돈이 새 나가는지 딱 살피고 점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최고 인생의 목표니까. 왜 돈이 잘 안 벌리는지 잘 점검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신앙생활, 주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안 합니다. 자기를 점검 안 해요. 돌아보지 않아요. 살펴보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땡이에요, 땡.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차곡차곡 쌓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폼 잡고 재고 뻐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을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 인생, 부족한 우리 인생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